이 앞부분의 1에서 7절까지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속건제를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고요. 이제 8절서부터 레위기 7장까지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5대 제사, 그러니까 속죄, 번제, 소제, 속죄, 속건, 화목제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6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들, 이제 짧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번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9절의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제단의 불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또 13절 갈까요? 13절 거기에도 보면은 불은 끊임이 없이 계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의 불, 번제라는 것은 이제 태운다는 그 제물을 태운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번제에 있어서 그 태운 죄조차도 다룰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다뤄야 되죠. 태웠다 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예배로 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항상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소제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소제의 특징은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 이제 가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양염소에 또 비둘기에 그 다음에 가루 뭐 이렇게 드리는 제물들을 이미 설명을 했고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 하고 드렸을 때는 가루 한 움큼을 불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모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자만 만지도록 구별된 단순한 가루 한 움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도 또 소제가 사용되는데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21절을 보면은 이 소제물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죠. 앞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거 넣고 함께 드리는 것과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장 위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소제물은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소제물은 또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불사르고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에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하다. 그런데 속죄죄의 제물은 이제 안수하고 그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의 전가가 일어남으로 그 죄에 대한 삭스로 그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죄의 전가가 일어났으니까 이 제물은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이제 임시적으로나마 구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나마 그 속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제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해서 그 예수님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내 죄가 갔으니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미 이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제물을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손길과 섭리들이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오늘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변에 거룩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그 말씀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산제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